사람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지안도 있습니다. 심안도 있죠. 그런가 하면 영안도 있습니다. 유관이 물질계를 보는 눈이라면 지안은 지식을 공부하는 눈입니다. 심안은 지혜를 구하는 눈이죠. 영안은 말 그대로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어느 제자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 스승의 집에 머물고 있었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스승에게 아무것도 배우지 않자 불만을 터뜨렸어요. 스승의 집 계단을 수천 번 오르고 내렸는데 아무것도 배움이 없으니 불만이 쌓였던 거죠. 그러자 불평하는 제자에게 스승이 다정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우리 집 계단이 몇 개인지는 알고 있는가? 순간 당황한 제자가 자기의 우둔함을 깨닫고 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사람의 보는 눈, 육안도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을 수리하려고 근처 AS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다녀간 기억이 있어서 차를 타고 근처를 도로가를 찾아갔는데 몇 바퀴를 돌고 돌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나쳐 간 건지 아직 못 온 건지 당황하다가 혹시나 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화를 걸어 보았더니 새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삶이란 우리 육안으로도 이렇게 착각하고 다 못 보는 일이 허다한데 여러분, 지안은 어떻고 심안은 어떻고 영안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창조의 섭리, 만물과 만사의 이치를 사람의 눈으로 다 확인하고 판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성경의 말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11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의 눈이 있답니다. 이 아람과 대치 중에 있던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의 존재가 큰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영적인 사람 엘리사는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파워, 그 능력과 권세는 어떤 군대의 숫자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한 사람,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도 알고 보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앞길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도 알고 보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이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원시시대부터 사람은 나보다 더 미센 맹수가 두렵고 자연재해나 재난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돌과 나무와 쇠붙이 형상으로 만들어내고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처럼 숭배한 거죠.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질병이 두렵고 가난이 두려워요. 사고가 두렵습니다. 노후가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백신 주사도 맞고 보험도 들고 여러 자격증도 땁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점도 가서 보고 운세도 치고 부적도 사서 집 대문에다가 붙이고 베개 안에다가 붙이고 자기 몸 안에다가도 지니고 다니잖아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에 접속을 해서 하루 종일 그거 바라보면서 불안함으로부터 위안을 받는 거죠. 스포츠나 영화, 게임 등 새로운 우상에 빠져서 말 그대로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람 왕이 왜 불안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싸워야 되는데 두렵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길가에 매복을 했어요.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궁 안에 혹시 첩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가 이스라엘 왕에게 매복의 사실을 다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그 엘리사 선지를 잡으려고 도단성으로 많은 군대와 병거들을 보내게 되었고 그 도단성은 삽시간에 아람 왕이 보낸 아람의 군사들로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다가 밖을 나가보니 그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보고 엘리사 선지의 사환이 깜짝 놀라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도 두려워 불안에 떠는 말이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나님 믿지 않는 아람 왕도 두렵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 그 선지자의 종도 두려웠어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는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16절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니까 건강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앞길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엘리사도 두려워 떨고 있는 종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보다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이 더 많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세상의 두려움의 눈을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승리해가는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안도, 지안도, 심안도 다 인간의 눈이죠. 영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성령의 눈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보는 눈이 영안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만이 보이는 영안입니다. 성령의 신령한 눈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눈이에요.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장로의 직분을 갖고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갖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사원에게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말한 그 엘리사의 눈이 바로 영안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도 엘리사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도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이 성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늘 삶이 불안해요. 늘 염려와 걱정을 치고 살아갑니다. 삶의 질서도 열매도 잘 맺지를 못합니다.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물질에 쫓겨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쫓겨 살아가요. 죄악에 쫓겨 살아갑니다. 정욕에 쫓겨 살아가고 사단 마귀에게 쫓겨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과 비밀과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진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삶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끌며 갑니다. 물질도 물건도 사람도 사물도 사안도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중용의 마음을 늘 지켜요. 왜요? 세상의 모든 조물들은 언젠간 다 소멸하고 지나가고 마는 참 진리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 너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 아람의 군사의 뒤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병에게 붙잡힐 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내려 하자 그 칼을 집어 다시 칼집에 꽂으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의 칼을 만류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기도하면 막혔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가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과 심정이면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안 되면 2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2시간을 기도해도 안 되면 3시간을 기도해 보십시오. 3시간을 기도해도 안 되면 4시간이고 5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며 기도해 보세요. 세상 뉴스를 보고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과 카페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셔도 2-3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인생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모든 일들을 두려움 없이 성령 안에서 민첩하게
열매 맺도록 능력 있는 인생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대의 눈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의 군대가 오히려 엘리사의 기도의 능력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아람의 군사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땅 그 사마리아 성읍 한가운데로 다 모여 들어온 겁니다. 절호의 기회를 잡은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의 군사들을 한 칼로 다 내리치려 하자 엘리사 선지가 왕에게 나아가 하는 이야기예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 원수들을 죽일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엘리사는 떡과 물로 대접을 합니다. 전쟁으로 지치고 긴장한 그 아람 군사들을 위해서 많은 음식으로 잘 대접을 해서 무사하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환대의 손길을 베풀어 준 거죠. 그 결과가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말씀이 증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환대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된 교회 공동체는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묵언을 하고 자기를 치는 금욕을 하고 있어도 손님들이 오면 누구라도 나아가 반갑게 맞이하고 음식을 베풀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특별히 새벽 기도회나 전도 행사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 넉넉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선물 하나라도 손에 들려보내 기쁨으로 가게 환대하는 거죠. 어제도 대구 지역 초교파 여전도 협의회 임원 몇 분이 오셨어요. 전화도 없이 무작정 쳐들어오셨는데 나가실 때에 우산 하나씩, 우리 교회 우산 이번에 준비한 얼마나 고급 우산입니까? 손에 들려 보냈더니 나가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요. 세상의 두려움의 눈이 기도 안에 영안으로 활짝 열려 이웃을 위한 환대의 눈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들 쓰고 있어서 눈빛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환대의 눈빛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계의 눈빛, 질시의 눈빛, 반목의 눈빛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환대의 눈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